말씀은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 성극으로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렇게 역할들도 하고 이런 연극하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의 이란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는 1500km 정도 되는데 이제 걸어서 그 길로 올 때 한 2000km. 기간이 제가 이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2달 반 정도 걸려요. 2달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한 30km 이상씩 걸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이제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탄생한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에 경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헬란말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로 여기에 바꿔놔도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보통 찬송가 옛날 찬송에는 세 사람이 동방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예물 세 종류 때문에 그렇게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는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적어도 12명 이상일 것이다. 그 장거리 여행에 그 도둑이라든지 그 안전을 위해서는 또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이동하는 데는 세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일관된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예물은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예물 부분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굳이 예물의 목록을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뭉뚱그려서 값비싼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물을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물론 동방박사들이 그러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이 갖는 의미까지를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물을 놓고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한 그런 성경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이 세 가지 예물이 갖는 의미, 세 가지 예물이 갖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예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황금 예물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국가에서 왕이나 제국의 총리를 만날 때에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련한다고 그러죠. 왕을 아련할 때에는 예물을 가지고 갔는데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예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쓰는 왕관이라든지 또는 목걸이라든지 또는 귀걸이라든지 왕이 드는 홀이 있죠. 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왕비도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가락지라든지 이런 것 다 금으로 되어 있어서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용도가 황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이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동방박사들도 아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황금을 예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 구약 시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갈 때에도 이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면서 많은 향품과 그 다음에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갔다. 이걸 솔로몬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동서고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매우 값지고 가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날 때 아주 최고의 예물로 그들은 황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황금을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 황금 예물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신 그분에게 동방 박사들이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고 왕들에게만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황금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미가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유대 6절 보시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린다는 말이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셨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드려진 예물이 바로 황금 예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할 때에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황금 예물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교훈,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받들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나를 다스리는 자, 나를 통치하는 자,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자유를 누리고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드려진 예물이 황금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향 예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향은 동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그 지역, 또 인도 이런 데서 자라는 그 유향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서 추출한 향료입니다. 이 향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유향을 어떻게 채취하는가? 유향은 그 나무 줄기에 흠집을 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에 송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나무에 흠집을 만들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게 굳은 것이 송진입니다. 비슷해요. 저 유향나무를 흠집을 내면 거기에서 우윳빛깔의 이 진액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진액이 이제 바로
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향이 어디에 사용됐는가? 특별히 성경에서 사용된 용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향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예배 제사를 말해요. 곡식이 제물이 되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을 말하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고요,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구약 시대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곡식을 빻아서 그것을 기름에 이렇게 으깨서 그걸 이제 제단에 불살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무엇을 뿌리는가 하면 유향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이 타면서 연기를 내지 않겠어요? 연기를 내는데 그 유향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향이 향기로운 냄새를 나기 때문에 그 유향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유향으로 드려지는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향으로 드리는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사를 만드는 요소로서 유향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유향이 쓰이는 곳이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성막을 보면 이 칸이 나눠져 있어요. 두 칸으로. 조금 크게 되어 있는 칸, 그걸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해요. 크기가, 성소의 크기가. 그 다음에 성소와 이제 휘장을 사이에 두고 맞대어 있는 정사각형의 또 하나의 성소가 있어요. 그것은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는 지극지자입니다. 그래서 The Holy of Place, 성소는 그냥 Holy Place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커튼으로. 그럼 이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와 성소 바로 앞에 그 무엇이 있는가 하면 향을 태우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도 제가 구글에서 찾아왔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바로 저 앞에 휘장으로 저렇게 막혀 있고 그 앞에 향단이 있고요. 향단의 높이가 여기 헌금대만큼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로가 있어요. 향로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향로가 있어서 그 향로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향연을 이렇게 품어 올려야 돼요. 저 향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제단이 있는데 제단불을 갖다가 향로를 계속 태우고 재가 생기면 재를 치우고 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향로에 향불을 피우는 향재료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여기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은 참 이름도 어렵죠. 바로 향품을 쓰는 향재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그 향품에 무엇을 섞어요? 유향을 섞어요. 유향을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1:1:1:1로 하라는 것입니다.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유향이 사용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그 향연을 피우는 향불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동방박사들이 이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아직 아기 예수님이니까 아기로서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인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 유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유향은 성전에서 쓰이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지금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예물로 드린 이 유향은 성전에 드려야 되겠다. 성전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드려지면 향기나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사,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직접 나가지 못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였습니다. 자, 이제 유향이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은 제물로 쓰일 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유향이 예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도 직접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는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당신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는 역할까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제물이 되신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향 제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여기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16절에 은혜의 보좌가 나오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365일 24시간 쉼 없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먼저 간 성도들이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스랍 천사가 날개를 치면서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는, 그래서 예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고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에서 그 유향이 주는 교훈, 유향이 주는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를 예배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라고 하는 교훈이 바로 유향이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몰약 예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몰약 역시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사막 등지에서 자라는 몰약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구글에서 찾아왔어요. 스크린에 나오는 저런 모습입니다. 아까 유향나무와 몰약나무가 좀 비슷합니다만 유향나무는 좀 관목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줄기가 높이 올라가서 나무가 이렇게 퍼지지 않고 밑에서부터 퍼져 올라가요. 근데 몰약나무는 좀 기둥이 조금 올라가고 위에서 퍼집니다. 두 가지 다 감람나무과여서 나무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몰약도 추출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나무에 흠집 내고 거기서 진액이 나오면 그 진액으로 이제 유향이라고 하는 향재를 만드는 건데요. 유향나무는 우윳빛깔의 이 진액이 나와요. 저 몰약나무는 이렇게 보니까 이 조청 그 색깔이에요. 조금 구릿빛 색깔이 나오는 그런 색입니다. 그런 이 진액이 나와요. 몰약과 다르게 좀 톡 쏘는 냄새가 나고요. 물론 유향도 비싸고 몰약도 굉장히 값어치가 나갑니다. 이 몰약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몰약이 사용된 용도를 보면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울 때 있습니다. 임직식 때 이 기름 붓는 재료 가운데 가장 비중이 많이 부었던 재료가 몰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25절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3절 너는 향등 상등 향품 가운데 향재료 가운데 그 등급으로 매겼을 때 최고 등급의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이 진액이죠. 진액에 이걸 액체로 만든 것이죠. 액체 몰약 500세겔. 50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500cc 페트병 그 있죠. 우리 생수병 11개 정도 분량이 됩니다. 500세겔.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 2분의 1에 반수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과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올리브유 한흰은 500cc 생수병 7개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 이제 기름 붓는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 몰약이라든지 이런 기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름이 향내가 나죠.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몰약을 지금 여기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유를 만드는데 가장 비중이 많이 있게 쓰인 기름이 이 바로 몰약이라고 하는 이 향유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인직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이 몰약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몰약이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몰약은 방부 효과가 뛰어납니다. 항균 효과가 뛰어난 이 향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례를 치를 때 이 몰약을 사용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몰약나무가 미르라라고 해요. 미르라, 라틴어로.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이 미라를 만들 때 이 몰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아주 고대부터 이 몰약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미르라라고 하는 몰약나무 이름이 미르라인데 아마 그 미라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장례 치를 때에도 이 몰약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요. 옛날 성경에는 100근으로 나오는데요. 이 리트라라고 하는 이 무게 단위가 우리나라의 근과 비슷해요. 그래서 100리트라는 한 33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몰약이 굉장히 값비싼 향료인데요. 33kg면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분량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그 부유했고 기꺼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 부유함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에 몰약이 사용된 데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몰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성장하셨어요. 여러분, 탄생하셨으면 이제 죽으실 때가 오는 거죠. 예수님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이 주는 교훈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이 죽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몰약 예물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복을 내려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몰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성경은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유향, 황금, 몰약으로 말이죠. 어쩌면 동방박사들은 그 예물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미처 그들이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예물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예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그 다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황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유향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도록 이끌어주셨다. 몰약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몰약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교훈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시즌이 너무나 침울해요. 그래서 성탄절 되기 전에 제가 성탄과 관련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캐롤이 잘 들리지 않고, 또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너무 침체된 것 같다고 그래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잘 웃지도 않고 심각해지고, 교회 와도 그냥 점심도 안 주지 하니까 그냥 가기 바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해요. 그분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배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예수님의 시계는 정각에 울립니다.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적기에 우리에게 적절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배에 충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 존재들이에요. 심판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다만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심장이 멎는, 호흡이 멎는 그 관문을 넘어가기만 하면, 근데 그 넘어가는 관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넘어가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2021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침체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분 앞에 나는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올해는,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안 보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종이카드 잘 안 쓰니까 여러분, 올해는 그 이미지 카드로 꼭 카드도 좀 보내고, 그 막 웃는 모습도 막 빵빵 찍어서 좀 보내시고, 그렇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다 실천하세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한 분이 한 20명씩만 하면 우리 교인들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0명씩에게 크리스마스 이미지 보내기, 카톡으로. 하시겠어요? 하실 분만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고 좀 침체될수록 웃으면서, 우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힘내십시다. 네, 그래서 연말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